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건물이 되면서부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형식을 알려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참신한 종류의 기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학습이 됩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 그걸 배우면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기도를 기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 그게 기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라고 판단이 되어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앞 본문에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의 99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이 말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우느냐 또는 주기도문을 한 번씩 암송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것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택하신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식, 그게 주기도문인데 이 사람들은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암송만 할 뿐 주기도문을 자기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할 기도의 내용을 다 말하고 난 후에 무슨 고기 먹은 뒤에 냉면 하나 시켜 먹는 것처럼 마무리 기도로 사용을 해요. 거의 어디에서나 그렇게 씁니다. 왜 사람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내 다른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라는 추가를 할 이유가 없죠.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것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또는 길이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짧아서 내 의를 채워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짧다든지 또는 도무지 이게 나는 무슨 소리인지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내 감정을 따라 기도를 하는 그 이유 외에도 다양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주기도문만으로는 기도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굉장히 궤변이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하나님과의 한치 오차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소통하셨던 분께 그분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기도를 하는 당사자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이거나 또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말할 것도 없이 후자 쪽이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를 채우지 못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기도라니 내가 지혜자이고 내가 구원자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고 주석도 많아서 저는 정말 짧게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도저히 짧게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짧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기도는 성도의 모든 상황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뜻에 대한 깊은 체험과 감격이 있어야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뭐 몇 번 외워라, 뭐 1000번을 외워라, 뭐 아브라카다브라, 뭐 해리포터의 주문도 아니고, 이 짧은 기도를 1000번을 외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생각하겠습니까? 숫자를 카운트하는 데 집중하겠어요? 1000번을 외우려면. 한 호흡에 외우고 나면 또 한 호흡에 외우고 2번, 또 한 호흡에 외우고 3번, 손가락을 접는 데 집중하겠죠. 이런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기도인가요? 너희는 이 기도를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암송해라. 티베트 불교는요, 경전을 읽는 대신에 이 원통에다가 뭐 이런 통이 있죠? 통이 있으면 여기다가 막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 경전을. 그러면 이런 경전을 돌돌돌돌 여기다 화장실 휴지처럼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걸 돌리면서 갑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면서 가요. 막. 그러면 그게 그 경전을 한 번 읽은 걸로 쳐준대요. 저도 예전에 티벳에 가서 한번 몇 번 완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대체 왜 자신의 선을 잔뜩 늘어놓은 그 이방인의 기도 뒤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을 내죠? 자기의 선을 잔뜩 앞에 추구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궤변을 왜 붙여놓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요한복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끝에 붙이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서신서의 어떤 사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면서 기도를 끝에 그 마무리로 문구로 붙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멘하고 마무리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겨우 자기의 탐욕을 구하고 마지막에 알량하게 붙이는 그 꼬리표 같은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기독교는 항상 본질이 없고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본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형식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들이 보이는 것은 형식뿐이고 그 형식을 판단하는 존재들도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영적인 성소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성소, 그 교회를, 그 심령의 성전을 건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 세우기에 여념이 없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형식들을 계속해서 채워댑니다.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전도의 형식, 교제의 형식. 자신들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걸 행하는 존재들조차도. 근데 그게 전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난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표시를 붙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소원이 하늘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정신 승리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식으로 교육된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미움받는 건가요?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겁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사람들은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라고 해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왜 자신들의 뜻을 나열한 기도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자주의, 근본주의를 무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그 기도가 전혀 복음에 합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 끝에 붙이는 것이 동일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사장님 아들이 외상값 달아놓으래요 라는 그런 저급한 용어가 아니죠. 그 이름을 딱 대놓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뒤를 봐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누군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그가 주님의 가지에 붙은 거듭난 존재, 참된 교회가 되었을 때 적용되는 어떤 보장이지, 열려라 참깨 마냥 그냥 붙이면은 기도가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것은 이유가 있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자녀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머리 되신 분의 뜻을 간구하기 때문이며 그 간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 들어준다. 너의 간구를 다 들어준다라는 그 뒷구절도 동일해요. 15장 8절 요한복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맺은 열매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참 애매한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어색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이 형식에서 기도를 마쳤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무슨 이단 같아. 내가 이걸 굳이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요. 정작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기도로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끝에 주님의 이름이란 용어를 붙여 사용한 그 형식에는 거부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기도가 그 질문한 사람의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이고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본문이 시작되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끊어서 보기 좋아하니까 접속사의 중요성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러므로 같은 거는 한 절 볼 때 제껴버리고 뒤에를 보죠. 이렇게 기도하라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러므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문법적으로 뭐 중요하다라는 선보다는 누군가 그러므로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썼다면 서신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의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문장이 없이는 분명하게 이해되거나 적용될 수가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앞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잘못된 기도에 대한 책망들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자기의 선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집요하고 길게 간구하는 식의 그런 기도. 이런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너희의 필요는 이미 안 구해도 알고 있어. 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할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구하던 그것에 구할 그 동력을 잃게 되면 기도가 엄청 짧아집니다. 내가 구해왔던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리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본문에 들어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부분에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빠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굳이 들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라는 존재가 제한적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된 사람들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 기도가 허락된 제자들이에요. 이러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매력을 느끼질 못합니다. 마치는 기도에 주문처럼 끼워 넣기를 하거나 뭐 꿈에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막 주기도문을 외우죠. 네. 기도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자의 기도로 선택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기도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거기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반대로 거듭난 사람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렇게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틀로 그걸 줄줄줄줄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이 가장 좋은 본, 이상적인 본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이것은 각 사람의 상황 그리고 믿음의 깊이에 따라 그에게 가장 합당한 기도로 사용되는 우리의 기도를 잡아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지지대가 되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주기도문을 암송은 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암송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거죠. 이 문구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했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말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설교를 다 듣게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다 마치게 되신다면 여러분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충분히 길게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머리를 올려다보는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위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인간이 살고 있는 물질 세계와는 다른, 그러니까 초월성, 존엄성, 거룩성을 가진 전혀 다른 세계에 거하시는 분. 마치 세상에서는 적절한 비유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뭐 VIP들이 가는 곳, 뭐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이런 데 계신 분, 가장 탁월한 자리에 있는 존재들을 대할 때 거기는 아무나 갈 수도 없고 평생 한번 가볼 수 있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해서 사진을 붙여놓고
뭐 액자로 뽑아놓고 이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설령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들어갈 때,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 그 상주하는 경비들, 딱 보면, 야, 내가 사는 세상과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다못해 부자 동네에만 가도 골목 자체를 통과할 수가 없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지켜서 그런지, 아무튼 그 안에 다른 골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동네 편의점에 들어가듯이 아주 스스럼 없이 드나듭니다.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의 비천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문구예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냥 시작하잖아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다가 전 졸려서 이만 잘게요. 라는 빠이빠이 시기에 마치 추리닝 입고 만나는 식의 마음가짐은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랍비 어록에 보면 가장 빨리 발견된 이런 보고가 있대요. 예전에 경건한 사람들은 테필라를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18가지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똑바로 향할 수 있도록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한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을 특별하게 만나게 됐을 때 미리 가서 바른 복장, 바른 자세로 기다리고 해야 할 말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당신과 그가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친근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덕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단짝 친구 정도로 그 전지전능하심이 격화가 돼버렸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옷이 예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좀 열받네요. 막 이런 식의. 물론 뭐 정장을 입고 기도문을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엄청난 통신 수단이에요. 영원과 현재를 잇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 창조주와 피조물을 잇는 놀라운 기적이 기도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존 웨슬리의 모친 수잔나 웨슬리는 이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의미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 도와주는 기도문을 제가 봤어요. 오 하나님,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전에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해주소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말씀드리는 영예를 받아들이기 전에 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 이르러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한히 크신 분이며 거짓 헌신이 통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이며 마음 없는 제사를 가증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오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냉랭하고 형식적인 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아무 준비 없이 황망히 기도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일에 쫓겨 혹은 쾌락에 이끌려 중도의 기도를 중단하고 망각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를 도우소서. 성도가 하는 모든 기도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기도가 있죠. 오히려 그를 침체에 빠뜨리거나 방황하게 하는 기도도 있죠. 기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엄청난 일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엄청난 차이,
그리고 정제되고 절제된 말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공동체 입장에서의 기도문이에요. 성도에게 우리와 분리된 개인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겪는 환경, 문제들은 다 다르죠. 하지만 그 기도는 항상 교회라는 거듭난 공동체적 관점에서 구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기 개인의 선을 추구하는 또는 세상을 가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라는 건 누굽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등록교인들? 그들과 동일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것을 구하고 있나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그가 정말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라는 범주에서는. 그들이 바라는 호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그래야 나 혼자 단독적으로 너희와 상관없이 원하는 걸 마음껏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거저주시는 은혜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의지 또는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체험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결코 교육이나 세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뇌나 교육도 자기의 의를 버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옛 생명 자체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불려진 사람이 아니면 그는 결코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며 자기의 선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라는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를 늘리거나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 관계는 영원에 속한 관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의 소망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서로 친해져 보려고 인간적 친교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셨습니다. 혈육보다도 본질적이고 영원한 관계에 있는 이 존재들, 이게 우리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이 용어가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아니야 라는 제한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주기도문을 외워댑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서구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인간 아버지에 대한 모델로 아버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좋지 않은 기억들,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이슬람은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예배자는 어떤 인간 모델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셈이며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예배자가 틀림없이 우상 숭배로 미끄러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로 묘사되거나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아버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인간 아버지에 대한 체험을 근거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한데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용어를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육체 아버지 요셉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고대 근동지방의 강력한 그 모든 틀을 다 부수고 당시에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상을 제시를 합니다. 다른 말로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좋은 분,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막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니죠. 옛 언약인 율법에 속한 존재들이죠. 율법으로 연결된 계약 관계잖아요. 율법은요, 차갑고 냉정하고 자신이 행한 선악간의 판단을 통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여겼던 시대예요. 그렇죠? 지키라고 한 율법이 있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단하시는 하나님. 그걸 만약에 내가 지켰다고 여긴다면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할 법한 하나님. 그런데 탕자 비유 속 하나님은 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법한 이 작은 아들,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켰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큰 아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탕자의 비유 속의 아버지는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적 사고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처한 그 문화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보살피심,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착한 아버지나 훌륭한 아버지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아버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을 부르고 그분께 무엇인가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섞일 수 없는 이 하늘과 땅이 아버지라는 이름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섞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만으로도 참된 기도를 시작하려는 그 성도는 엄청나게 많은 준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만 하신다면요. 이 호칭은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이런 단순히 듣는 대상이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르는 자신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호칭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깁니다. 왜요? 해야 될 얘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그 의미도 또 거룩의 의미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마치 홍길동 씨 같은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행하심의 근원이에요. 시편 23편 3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요. 시편 31편 3절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시편 143편 11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 모든 창조와 희생과 사랑과 성취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는 건요, 불만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위해 줄 만한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밀 만한 가치가 있어야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완전한 가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부정한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에 속한 안정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무가치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대하시는 게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에스겔 36장 21절 이하를 쭉 보시면 28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이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26절 이하로, 그러므로 25절 이하,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여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자,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율례대로 행동해라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도, 애굽도, 아수르, 가나안에 의해서 더럽혀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 적이 없는데 더럽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야 뭐 더럽히든 어떻게 하든 뭔가 전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회복하는 방식으로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이름을 주신 자들을 바꿔주세요. 내가 막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쁜 놈들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거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주신 자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로 바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수동태 동사를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해놓은 걸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등장하시는 유일한 주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사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일을 행하셨고 이런 행위는 그분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그 부정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봐요. 성전 환상.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스랍들, 막 날개가 6개 달린 스랍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죠. 봤더니 이 이사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충격이냐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존재를 그냥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나는 망했다. 나 이제 끝났어. 나는 내 인생은 끝이야.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나는 부정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을 그 입술에 대셔서 그를 정결케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리고 이사야가 갑자기 저요! 라고 손을 들고 자원을 합니다. 자, 성도는 자기 기도에서, 자신의 기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를 구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실증에서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된 자로서의 요청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처럼 절망적 겸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난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을 내가 봤으니까 나는 완전 이제 죽게 됐어. 나 어떡해? 나는 부정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고 외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에게 임재하시면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는 심령을 바라게 됩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선교 가자, 이런 사람들,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서 자기의 절망적 부정함을 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 의지함으로써 도우심을 받아 정결하게 된 그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가는 건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엄청난 벽을 느끼는 거예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서로를 반하는가? 네, 다르죠. 이 부분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것을 보는 대상에게 정결함과 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 참을 수 없는 부정함을 그가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부정함을 넘어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스스로 그 값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인데 거룩하지 않은 본질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신학자 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름은 거룩하지 않은 본질을 극복하는 바로 그 사랑에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 극복, 부정함을 넘어서서 그걸 극복해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더럽혀질 대로 더러워진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품어 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도저히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는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모습만을 넘어서 그 아래 흐르고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가치에 대한 그 귀한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을 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에 충분히 잠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